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대속죄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죠. 종교력으로 7월 그리고 민간력으로 1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달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종교력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는데 성회로 모일 것 그리고 심령을 괴롭게 할 것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 이제 일명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함께 성막으로 성전으로 다 모여야 한다.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심령을 괴롭게 해라. 심령을 괴롭게 할 것.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나라는 말인데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억누르다. 억누르다 또 뭐 거칠게 다루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다.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죠. 거칠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명력을 이제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회개에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금식을 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는 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여기 이제 민수기 29장의 차이는 레위기는 다만 육체적으로 이렇게 금욕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곳 민수기 29장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것, 우리의 심령을 이제 괴롭게 할 것, 즉 이제 회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럴 때 성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그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있고 또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거룩한 일, 그때는 이제 멜라카흐라고 하고 죄의 결과로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노동, 이거는 이제 아보다라고 합니다. 아보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일은
이제 멜라카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이 멜라카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전히 마치셨을 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마치신 그 일을 이 멜라카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이제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가축을 돌보는 일, 이것을 또 멜라카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맡은 그 총무의 일을 할 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총무식이었는데 그 총무의 일을 하는 것을 또 이 멜라카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의미하는 아보다는 이 창세기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되는데,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때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죄의 결과로서 하는, 그렇게 수고를 당하고 뭐 일종의 노동 착취를 당하던 그때의 일을 이제 아보다라고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걸 주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 고역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 그를 이제 아보다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이제 뒤에 가면 여호수아 22장 27절에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호수아 22장 27절에 가면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 할 때 여기에 이 아보다를 쓰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죄의 결과로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 아보다여서는 안 되죠.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업적인 일에도 이 멜라카흐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 가운데, 그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이 수반될 때 이것을 이제 노동이라고 하고 고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고통은 사라지고 거룩한 사명으로서의 일이 될 때, 그때는 이제 멜라카흐가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는 여기에 이제 아보다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멜라카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땅에 대한 저주가 내려지며 노동에도 저주가 들어옵니다. 일하는 것이 고역일 때 그것은 아직 그 일에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전국 전쟁을 마치고 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이 아보다라고 쓴 것은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나타냈던 보도예요. 이때 그러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는, 이것은 대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음식으로, 코르반,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드려져야 되고, 또 이 날이 대속죄일로서 대속죄제에 필요한 제물들이 드려집니다. 이제 그것은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식으로서 드리는 번제물들, 이것은 이제 다른 번제물과 같습니다. 요 앞에서 사용되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숫양 7마리를 드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도 각각 송아지는 10분의 3, 그리고 순양은 10분의 2, 어린 순양은 10분의 1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드리는 속죄 제물, 수렴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거의 아침 저녁 상번제로 해서 또 대속죄를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 제사장들과 국민, 그 백성들과 이 제물을, 이 제사를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아사셀 염소를 한 마리를 또 광야로 내보내고 데려다 주고 와서 또 씻고, 그러니까 이 7월 10일은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이 하루를 거의 다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대속죄일에 사람이 단지 대속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죄가 일어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또 실제로 1년 동안 있게 될 모든 제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피를 뿌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속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죄를 속하게 되는 그 일이 일곱째 달 10일에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도 이런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또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다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예배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헌금은 그냥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이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대속죄의 대속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에 그 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은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신 것이고,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헌물을 드림으로써, 헌물을 드리는 그 효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드림으로써 우리의 것을 가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예배의 필수 요소, 그 예배의 형식적인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의 범위,
그리고 효과와 그 주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내용인데, 레위기 16장에서 바로 이 대속죄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대속죄제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속죄의 범위, 이건 대제사장 자신,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속죄합니다. 이게 레위기 16장 6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그 공동체, 현재의 공동체 일원을 이제 백성이라고 하죠. 이게 레위기 16장 5절과 15절에. 그래서 레위기 16장 17절에 보면 자기와 자기의 집안과 온 회중의 속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백성들의 부정과 또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도 속죄합니다. 지성소조차도 속죄합니다. 그리고 회막과 제단도 속죄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이제 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도 속죄하고 회막도 속죄하고 또 제단도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백성과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 이게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백성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으로서 또 모이는 당시 살아있는 공동체의 일원인 백성과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의 모든 자손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모든 불의,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과거에 저질러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뿐만 아니라 불의, 그러니까 불의이니까 이것은 허물이고 불완전성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원죄로 보아야 합니다. 원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불완전성, 이것이 이제 원죄인 거죠. 그리고 범한 모든 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알면서 저지른 이 자범죄, 그리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르고 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이것은 이제 원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보낸다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분향단, 그러니까 향단이죠, 향단.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사실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이 향단인데 위치는 성소에 둡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넣어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것이 아론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향단이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물건임에도,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이 분향단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늘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향단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지만 사람이 드나드는,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성소에 나와 있는 분향단. 근데 그 분향단에 대한 속죄가 이제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과 또 출애굽기 3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효과가 무엇인지, 속죄의 범위, 속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29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헌물, 코르반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와 별도의 속죄를 위한 순양을 또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는 숫염소 한 마리를 11절의 끝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도 대속죄 7월 10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7월 10일이 되어서 대속죄제를 드리면 이전에 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또 다른 속죄제로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대속죄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제,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속죄입니다. 그것이 단 한 번, 단번에 이루어지죠. 그것의 예표가 바로 아론이 드리는 대속죄제, 그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내용이고, 이곳 29장에서 또다시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려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물이라고 해요. 헌물. 우리의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드리는 이 속죄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 예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속죄제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속죄의 효과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속죄가 우리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그 예배의 목적, 그 유익이 바로 속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일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헌물을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며 또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는 동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그 속죄의 효과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동안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난 그런 행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속죄를 여러분의 평생에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첫째 부활의 그 날에 소망을 두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속죄의 은혜에 부응하여 속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일 예배의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 구약의 절기들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배가, 이 주일에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일의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리며 실질적으로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저희들의 본성이 변하고 저희들의 삶이 변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